요한계시록 5장 이제 네 번째 말씀이죠. 네. 5장 9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내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기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괴로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거는 뭐예요? 새 노래 내용이죠. 여기서 그들이는 지금 위에 8절에서 뭡니까?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이 뭐였어요? 수금과 각각 수금을 가졌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네. 네. 여기서 그들이 그랬으니까 그들을 다 포함하겠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수금은 네 생물들이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렇게 기도로 상징된 향들이 가득한 대접을 가진 자들은 이다 장로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한 것을 말하고요. 네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거는 찬양할 준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향들이 가득한 대접을 가진 것은 24장로들이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서 기도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 앞에 기도 참달을 위해서 기도 참달을 위한 준비라고 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하면은 그들을 포함할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네 생물과 24장로들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여기서부터는 새 노래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새 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는 계시록 14장 3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14만 4천이 부른 노래였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새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부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14만 4천 이내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다. 14만 4천에게만 허락된 노래라고 봐야죠. 거기서는 14만 4천은 천열매이고 주님의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의 노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새 노래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들의 내생물 포함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자가 몇 명입니까? 24장로들은 14만 4천보다 그 직위가 2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14만 4천에 네 생물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시고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가지셨고 이렇게 했고요. 봉인을, 인봉을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봉인들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당하사,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이시고,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이셨으며, 이렇게 했고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가지시고, 과거 시제죠? 가지셨고로 했죠. 인봉을 복수입니다. 그래서 봉인들을 이렇게 했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게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들이시고,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이셨으며, 이렇게 했죠. 자, 정밀 분석 해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셨고 그 봉인들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 말은 네 식물들과 24 장로들이 불렀던 새 노래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봉인들을 떼기 합당하신가 여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지금 여기서부터는 저 보세요. 새 노래를 불러 말들 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두루마리를 가지셨고 그 봉인들을 떼기 합당하시더라. 여기서부터는 새 노래에 해당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새 노래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합당하다. 뭐 합당해요? 합당하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셨고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거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던 새 노래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증거로서 우리를 위해 세우셨던 업적에 대한 설명.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내용을 보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업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찬양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받기 합당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 봅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이것은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뭐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 우리 그 업적을 말한 거예요. 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새 노래죠. 네. 새 노래는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은 첫 열매로서 흠없게 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했고 흠없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시 말해서 만물, 사람들 말하면 큰아들, 어떤 뭐 농사 비유로 말하면 맨 먼저 익은 열매, 본격적인 추수에 앞서서 맨 먼저 익은 소수의 열매. 구약 시대부터 모든 만물은 뭐 땅의 소산이나 자식들이나 만물들은 그러니까 장자들은 하나님 것으로 규정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아주 제일 먼저 익은 제일 귀한 열매를 말하죠. 예. 그 14만 4천 이것을 상경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14만 4천 이들은 주님의 흠없게 된 신부이고요. 예. 그들,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진 최고의 복을 받은 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고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내식물과 이사 장로들이 들어간다면 이사 장로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다면 그러면 누구예요? 내식물만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14만 4천 이사 장로를 포함한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근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들은 뭐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로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새 노래는 찬양입니다. 예, 그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 부르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증거를 갖다가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라 하더라. 이 말은 내생물들과 인사장들이 불렀던 새 노래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증거로서 하나님을 위해 세우셨던 업적과 그 결과 이긴 자들이 받을 보상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서 뭘 말해요? 우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위에서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을 설명했고요. 밑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세우신 업적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그 결과 이긴 자들이 받을 보상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세우신 업적을 말하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려다 이것은 그렇죠. 그 결과로서 업적을 세우신 결과로서 이긴 자들이 받을 보상 아니면 이긴 자들에게 줄 보상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은 동일하게 이것이 지금 반복되죠. 우리 1장에 보면은 1장 5절 후반절부터 6절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 서론에서 요한이 이것을 한번 말했죠. 요한의 뭡니까? 기도 내용 중에 하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아버지를 위해서 세우신 업적을 한번 말합니다. 여기 동일한 내용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장에서는 요한이,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드러났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이 여기에서는 새 노래를 통해서 한번 드러났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계시록 1장 지금 4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 5절 전반부까지가 천인사입니다. 그럼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가 요한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이 잘못 나눠져 있죠. 예,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이거. 요한은 아시아에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에 있고 정세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자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표지 천지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후반부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로 있기를 원하더라. 이건 뭐예요? 요한의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업적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첫인사에 이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로 보낼 일곱 교회에 첫인사를 하고 형제들 향해서 그 다음에 그 첫인사에 이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던 분 그리고 우리에게 업적을 세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그 첫인사를 대신해서 기도로 하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그 내용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별 다를 게 없죠. 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 우리를 구속하신 걸 말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업적을 말하죠. 증거가 어딨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증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대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업적? 아버지를 위한 업적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실히 이제 드러났죠. 다시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그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그 아버지 오른손에 봉안책이 있었고 7개의 도장 찍어서 봉해지책이 있었는데 그걸 뗄 자가 아무도 요한 보기에 보이지 않아서 크게 흐느껴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봉인을 떼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봉인들을 뗄 자격은 뭐예요? 이긴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겼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죽음으로써 이긴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죠.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여야만이 그 봉해진 책을 열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긴 자의 자격을 얻어서 그 봉인들을 이제 열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겼냐 하면은 죽음으로써 이겼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사단은 항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려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그 핍박을 무서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해 버리면 절대로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100년, 1000년을 교회 다녀도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긴 자가 유업을 받는다고. 근데 어떤 자가 이기느냐?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버리면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는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두려워해서는 절대 이긴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육신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나약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긴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그렇죠? 네. 예,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고 뭐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중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셨고 어떻게 피로 샀을까요? 응? 어떻게 피로 샀을까요? 제이삭스 사망이라고 있죠? 네. 피에 생명이 있다 했죠? 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요. 그 생명을, 누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이삭스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들이 됐고 제이삭스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죠? 네. 영혼의 죽음이 있죠? 육신의 죽음은 7, 80년 되면 누구나 죽는 것이고 거의 100년 못해 죽잖아요. 그건 정한 이치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죠? 그것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둘째 사망 곧 뭐요?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참 심각하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고통 속에서 그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니까 참 심각하죠. 우리는 이 두 번의 죽을 운명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형수였는데 그러니까 아담부터 사형수가 됐기 때문에 그 타고날 때부터 모두가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 죄로 죽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사형수니까 자기도 사형수인데 자기도 죽을 운명인데 누구 목숨을 대신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된 모든 자들은 아무도 어떤 성인군자라도 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겠잖아요. 다 저도 저죄로 죽는데 누구를 대신해 주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죠? 네. 그분은 원래 요셉 마리아의 탈을 빌려 사람의 모양으로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구주가 필요하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신 거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죠. 원래 존재하셨지만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 중에 죄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죠.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분이 나무에 달렸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걸 말합니다.
사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 그냥 그것도 뭣도 모르고 이렇게 목걸이에서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근데 그걸 갖다 장식품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귀함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공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는 영원히 저주를 받고 볼못에서 꺼지지 않는 볼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주셨고 그 아들의 우리를 위한 공로로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는 거죠. 예. 영원토록 찬양받아 마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찬양받을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뿐이죠. 그런데 이게 추가됐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찬양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었는데 여기 한 분이 또 추가됐다니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덤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행실로서 모든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권세가 있고 천하를 어떤 운행하는 모든 권세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권세가 있죠. 뭐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도 있고 뭡니까 그 무적의 열쇠를 가지기도 했고 뭐 열고 닫는 권세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 권세를 말하고 있죠. 생명의 권세와 심판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 종류를 말합니다. 두 종류. 성자이시면서 인자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그분이 가진 권세도 두 가지예요. 거기서 생명의 권세와 요한복음 5장이 나와 있죠. 그 생명의 권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생명의 권세를 어떻게 얻는가 그 말은 설명이 없지만 거기에 뭐를 했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죠. 그렇다 말아먹어야 돼요. 생명의 권세는 성자됨을 인해서 가졌던 것입니다.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의 권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권세.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권세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라는 건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생하죠. 이제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권세는 성자됨을 인해서 받았다 이 말이 없어도 깨달아야 한다고. 둘 중에 하나 딱 항상 성경은 그래요. 둘 중에 하나 딱 알려줘요. 하나는 감춰버려요. 그러면 어떤 자는 어떤 자예요? 설명 안 한 것도 알아먹어야 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 권세를 받았다 하면은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 권세를 획득한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 행위로서 모든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권세는 성자됨을 인해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려는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벌써 영생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업적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업적을 세우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받을 이유가 되죠. 네. 예. 그 다음에 밑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했는데, 나라는 두 방면으로 말하죠. 네. 예, 하나님이 나라는 두 방면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은밀하게 우리 안에 임한 나라를 말하고요. 네. 그렇죠? 네. 하나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멘. 예. 그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날 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보면. 그 다음에 또 당장에 나타날 줄 아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문화비유를 통해서 베풀었죠. 예,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기인이 먼 곳에 갔다가 나중에 가서 결산하겠다. 네. 나중에 나타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두 방면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자 나라의 조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예.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백성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위함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네.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아버지를 위함이죠. 이해 갑니까? 네. 예.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업적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도를 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이긴 자들에게 주신 거죠. 이긴 자들에게 주실 보상을 말하는데 이건 계시록 20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참 마르고 닳도록 보죠 우리가. 네. 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받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보세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누가요? 두 종류를 말하죠. 두 종류를 말하죠. 네. 거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근데 목배임을 받은 자는 둘로 나눠서 말했습니다.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데요. 네. 대환란 전에 순교자들과 대환란 동안의 순교자 이걸 말합니다. 네. 그 표받거나 경배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그 목배임 받았다가 사는 자들은 대환란 동안 그 시대를 중심으로 둘로 말했지만 노상 마찬가지로 이 둘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와 순교자. 순교자보다 높은 자는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죠? 네. 계시록 7장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순교자보다 더 큰 자들은 천익은 열매들입니다. 장자고 가진 자들. 네. 그 14만 4천의 흠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을 신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이긴 무리들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들이 먼저 살아서.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무지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뭐요? 아들의 나라가 진행됩니다. 아멘. 그때는 육신이 있어 죽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활체와 육신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요. 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지금 꿈꾸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 응? 시하늘과 새 땅 시대, 이걸 말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먼저 미리 보상을 준다니까요. 네. 누구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걸어가다 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찌 되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저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근데 순교자까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살아서, 왜 그러면 먼저 천년 먼저 사냐? 보상받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 동안 실제 왕노를 한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그때까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뭐 할까요? 부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6절 읽어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에 이긴 자들이 받을 보상입니다. 네. 천년왕국 때 받을 보상이에요. 아멘. 물론 영원한 시대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노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2배로 받는 거예요. 그건 계시록 21장 다시 말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부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순교자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없잖냐. 천년 늦게 부활하는데, 그들은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예요? 천년 늦게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로 나오냐? 심판받기 위해서 나온다니까요. 믿는 이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그냥 다 생명의 부활에 이를 줄만 아는데 그와 같은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생명의 부활이 이런 거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적어도 이 세상을 버리고 순교적 삶을 사는 자에게 진짜 순교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어떤 영웅이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죠.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그 영웅도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순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돼야 순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자만을 순교자로 여기지 않아요. 모든 시험을 해보시고요. 그런 환경에 닥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다 시험해보시고 순교적 삶을 산 자는 순교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를 종합하면 본문은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새 노래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봉안책을 열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